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얘기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청하시죠.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군의 야정 공병 군단 소속 벤 주스만 중사는 지난 12월 3일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22세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싸우다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타임즈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벤 주스만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공격 이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에서 입대했기에 젊음을 바쳐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그의 애국심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벤 주스만의 유언 내용입니다. 기지로 가는 길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 꿈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장례식 마친 후 7일간의 애도 기간인 쉬바로 앉게 된다면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맛있는 음식, 음료수, 차 등과 어머니가 만드시는 쿠키도 준비하세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만나보세요. 와, 정말 질투가 나네요. 저도 거기 앉아서 그들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포로로 잡히게 된다면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 군인이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떠한 캠페인이나 투쟁 등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석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나 모양의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뜻을 어기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비군에 징집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다면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파수꾼을 두었으니 그날이 이르면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는 고인이 된 22세의 청년 벤 주스만의 유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뒤 좀 잘라서 짧게 하느라고 다 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알려서 저희도 보고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22살에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아서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불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입니다. 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군인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우리 본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이 말씀을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잊을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색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지저스 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가? 물론 여기에 아직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자기 스스로가 지저스 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 자기의 본분에 맞지 않게 사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는 것만큼 추한 모습이 없어요. 군인이 군인답게 살지 않는 모습만큼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신분이 분명하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신분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복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신분은 로만 칼라를 하고 어디에 있으나 내가 신부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부입니다. 봐주세요. 내가 신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 신부다운지 아닌지 그거 봐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뜻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저스 아미, 예수의 군대야, 주님의 군사야, 예수의 군사야,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예수 때문에 로마에 잡혀가 감옥에서 사형수로 고통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내 곁에 이 감옥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그의 신분이 뭐냐? 왜 여기에 이 감옥까지 왔느냐? 그가 여기에 로마 감옥에 와서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또 건강을 잃어서 죽을 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바울 사도의 의식 속에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어쩌다 재수 없어서 빽이 없어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의 군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사니까 그 감옥도 기쁨의 도가니가 됐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상관이고 누가 나를 군사로 인정하고 계실까요? 김용호 목사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상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뽑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는 내 군사야, 너는 지저스 아미야, 우리가 여기에 팻말을 붙이듯이 예수의 군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내 신분이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쩌면 그 모습이 굉장히 엉뚱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가장 추한 모습이고, 군인이 군인답게 살지 않으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직히 내 자신의 직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군사라고 말하고 주님의 군대라고 말하는데 나는 군인 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군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가. 군인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 군인이 군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명령이 없다, 그 자체가 명령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군인은 그에게 적절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2주 전에도
우리가 여기 입당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이 본문을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펼친 이유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표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에 보면 교회 주보 안쪽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요.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 약간 변형된 것 같이 여겨지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오늘 저는 내년 우리 교회의 표를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라. 여러분 크게 한번 하시면 제가 한 번만 하고 시원찮으면 여러 번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 시작.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 네, 잘했지만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 아멘, 아멘. 내년에 우리가 1년 내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얘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에게 침례주는 바로 여기에 물에다 담그는 일을 매주일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처럼 얘기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년에는 첫 주부터 좀 매주 저기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소망은 우리 교회 모두 성도들이 마음에 좀 품어야 되는 소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 표로 삼고 열심으로 우리는 침례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가장 우리에게 다급하고도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군사라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작전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군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영혼을 구출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출하라. 이미 심장이 멈춘 영혼을 구출하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영혼을 구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명령이에요. 예수 군대라면 이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군대로 복무하다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신앙은 도대체 뭐냐? 예수 군인으로 잘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군대의 군인답게 사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해병대 출신이 있을 텐데요. 해병대는 자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정문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자원에서 갔는데 육군은 흔히 우리가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갑니다. 저도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창원 39사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부대에서 얘기해 주어서 정말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저거 철조망 벌리면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몇 번 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니다가 갔는데도 너무 고달프니까 집에 가고 싶다. 철조망 저거 열면 갈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열었던 아이가 있어요. 우리 부대에. 그런데 이틀 만에 잡혀오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들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너 감옥에 갈래? 아니면 장기 복무할래? 잠시 힘들어서 고향 갔던 친구가 돌아와서는 장기 복무를 하느라고 6주면 훈련이 끝나는데 6개월 훈련을 받고 하사 달고 군대 생활을 하게 됐어요. 끝도 없는 군대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군대는 그런 데구나. 내가 스스로 가고 싶은 군대를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군대인데 예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물리고 싶어요. 안 물려진다는 거 아시죠? 내가 예수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믿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쉬고 싶어요.
쉬워집니까?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퇴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징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건 징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거기에서 건져내는 과정이 징계와 함께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탈영병이 탈영했다가 돌아오면 잠시 고통을 겪은 다음에 더 많은 군대 생활을 그 가슴에 안겨준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군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군대의 군법이 뭐냐? 늘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지상명령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을 지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가 이 명령을 지키고자 할 때 나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18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명령을 수행하라. 내가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믿음의 권세, 말씀에 기록된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고 예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 신앙에서도 예수 믿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일기를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봤어요. 지금 보면 그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대학 때 써놓은 일기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오래 믿은 경험으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게 되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누굴 전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어려운 구덩이에 누굴 집어넣냐?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하는 이유를 그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군대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된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쉬워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뭐 힘든 건 맞지만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아멘?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든 다 달아보잖아요. 잃는 것이 얼마이며 얻는 것이 얼마인가. 우리는 계산에 밝습니다. 신앙생활도 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자유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아. 아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권세를 주마.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딱 달라붙어서 함께 하겠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살 때 그가 그 밀림 속에서 식인종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가 붙잡은 말씀이 20절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러 사자에게 뜯겨서 한쪽 어깨를 쓸 수 없어도 나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 있다고 그가 말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이 명령 수행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지상명령 1호, 2호, 3호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억하십시오. 지상명령 1호는 가라는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떨어뜨리는 첫 번째 명령은 언제나 가라는 겁니다. 군인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격
명령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물론 전시가 아닐 때는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으면서도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은 얘기예요. 훈련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소대장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모두 앞을 보고 뛰어가야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큰 충격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충격을 받을지 아세요? 남자들은 아는데 돌격 앞으로 해서 앞으로 달려갈 때 앞으로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휙 돌아보면 그 뒤에 놀랄 일이 기다린다. 소대장이 권총을 빼서 적을 겨누는 것이 아니고 그 권총은 멀리 쏘지도 않아요. 요 앞에 있는 사람 쏘는 거예요. 예?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뒤를 돌아 도망가는 소대원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다고 그 얘기했을 때 섬찟했어. 이야,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할 때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뒤돌아보면 소대장이 권총을 뽑아서 누가 도망치나 그놈 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군대구나. 나를 죽일 사람이 내 뒤에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군대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 전진 명령을 내렸어요.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뒤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심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내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만나러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배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빚진 심정이 와서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저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로마에 구경하러 가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가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도 온 세상을 다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어떤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없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온 천하로 다녀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짬을 내었어. 그게 여행이에요.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외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 아내도 아마 가장 여행을 많이 한 행복한 여인일 겁니다. 제 아내가 그걸 행복으로 안 여겨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교회 여성들 중에 당신만큼 외국 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보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 별로 감동은 못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저는 지구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거 돈 주고 제가 여행을 다녔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겠어요. 그러나 저는 선교하느라고 전 세계를 오라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돌아다녔더니 어느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 가장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 권세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문제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갈까요? 제가 돈이 있어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상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지상 명령은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누구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을까요? 영어에서는 make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제자는 내 제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누구든지 붙들면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이 말씀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지저스 아미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너 나의 제자를 삼아다오. 누구든 붙들고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결국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돈이 소중하고 돈이 눈물 나게 하지만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주 소중해요. 우선순위에서 비교가 안 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이기적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는지 그거 자랑하고 싶다. 주님이 내 생명 살리셨으니 나도 생명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을 쏟고 자기의 모든 있는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국내로 국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기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한 훈장을 달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아니, 저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의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설 때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주님 명령 제가 수행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해서, 제자 삼으라고 해서 예수 제자 제가 몇 명 누구누구를 세웠습니다. 예수 제자 만든 그 훈장을 하나님 앞에서 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군인이라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지상명령은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일 거예요.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증명을 뭘로 해요? 침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녀간 최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바가 뭔가 하면, 누구든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올해 침례 몇 명 주셨어요? 꼭 그렇게 묻는 버릇이 있더라.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부흥에 왔을 때도, 그 전에 만났을 때도 물어보더니,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물어보더니,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참으시다가 목사님 올해 목사님 교회 침례 몇 명 줬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침례를 많이 줄 때인데 얘기했더니 입을 떡 벌리면서 어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하는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아주 큰 교회 중에 해당했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많으니까 침례도 많이 줄 수밖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해서 침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교파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서 어떻든 숫자가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지금까지 몇 사람을 침례해 주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상명령과 결부되어져 있는 세 번째 지상명령이에요. 제가 1997년에 미국의 빈야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공부하러 가서 그 교회를 관찰했을 때, 하필 제가 처음 간 날, 주일날 저 앞에 이렇게 큰 플라스틱 통으로 된 침례탕이 이렇게 수레처럼 돼서 와서 딱 있었어요. 그날 침례 주는 날이에요. 침례교회는 아닌데 침례를 줍디다. 침례를 주는데 놀라운 일은 침례를 누가 주는가 하면 인도한 사람이 침례를 줘요. 누가 준다고요? 인도한 사람이 침례를 줘요. 그 목사님은 반바지 입고 저기 계단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고, 침례는 예수 전도한 사람이 자기 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받는 사람은 별로 울지 않는데 전도해서 침례 주는 사람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쩌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구나. 그 감격이 침례 받는 사람보다 침례 주는 사람이 더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저렇게 하면 이단 얘기를 듣겠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 사람이 침례를 줄 수는 없지만 정말 미국은 대단하다. 저게 맞는 것 같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침례를 전도한 사람이 주는구나. 그런 사실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침례를 줄 때 전도한 사람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침례 받는 사람이 따라오고, 침례 받는 사람이 간증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침례 받도록 구원시킨 사람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역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전도하는 마음 자세가 뭐예요? 열렬한 관심으로 몹시 마음을 쓰면서 한 순결한 처녀를 예수와 맺어주는 그런 중매를 하는 심정으로 나는 당신들을 전도했고 그리고 당신들을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발걸음이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 내년 우리 교회 교형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꼭 한 분 침례 주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떻게 쓰든 한 명은 침례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저는 무수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전도한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많지 못했어요. 저는 내년에 어떻게 쓰든 내가 한 사람을 정말 내가 오리지널하게 전도해서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내년에 침례를 결단하면 매주일 침례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대당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그 중사가 뭐 했어요? 그가 유수를 미리 써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가자 지구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면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유서를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결단한 군인처럼 바로 서서 이 엄청난 군인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 교회의 중요한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침례 주는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 영혼을 살리는 이 일, 가장 중요한 일, 한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이 일 앞에 주님 헌신하여 한 명 이상 구원하고 침례받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